정말 부담스럽고 하기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죠. 헌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설교를 할 때 정말 마음이 무겁고 왠지 부담되고 또 하고 나서도 좀 찜찜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헌금 설교는 결국은 돈 내라고 하는구나, 이러한 오해를 자꾸만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부러 이 가난한 자의 헌금, 연보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헌금의 성경적인 굉장히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헌금은 뭐냐? 헌금,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이것이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1절. 자,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모신다고요? 보신다는 거잖아요. 보신대. 보실세.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기 이 모습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 주일날 3, 4, 5 여기저기에서 모여 있는 것도 보시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보시고,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셔요. 보셔요. 그 보신다는 것은 단번에 이렇게 구경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언어를 들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이 다 관찰하신다는 뜻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면 돈을 넣는가를 보신다고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왜 이걸 보시는가, 무엇을 보시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주님이 뭘 보시는가 보니까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를 보셔요.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보시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자의 단순히 기술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해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말씀으로만 여기 말씀으로만 보면은 보시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는 조금 넣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동전 2입을 넣었다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사람은 많이 넣었구나, 이 사람은 조금 넣었구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는 성경의 여러 군데 지원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50편 14절에 보시면 크게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걸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드리긴 드리지만 불평하면서 뭔가 원망하면서 또 억지로 이런 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안 받으셔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한번 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인색하게 하지 말래요. 또 한 가지는 억지로 하지 말래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지 말래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 일을 억지로 안 시키려고 합니다. 진짜 자원해서. 이게 가장 좋은데, 근데 또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해야 할 분들이 안 하면 그것도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호칭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릴 때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제가 왜 인색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건 하나님이 궁해서 그럴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 예? 예.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 한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내기 싫으면 안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놓고 시험 들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 친구가 돈을 많이 내는데, 지금 많이 내는 그 물질이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체면 때문에 저렇게 부자니까 안 낼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혜도 없는데 그렇게 내는 것인지, 차원에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인지 그걸 보신다네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우리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예물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자. 정직의 반대는 속임수입니다. 안 정직한 거예요. 안 정직한 거. 예.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공의라는 게 뭐냐?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이 성경 전체를 제가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단순히 이 부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사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역대상 29장 17절. 역대상은 아마 우리 어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요새 계속 강조하시던데, 강사님이 포로에서 7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했잖아요.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만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지만 억지로 드려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억지로 드려요. 감사로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70년 동안 결국은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된 다음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이 민족이 이랬다가는 망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 창세기서부터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집필을 합니다. 그게 역대상하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억지로 예배드렸지, 억지로 예물 드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야. 우리가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기록한 게 역대상을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였습니다. 저울줄을 잠깐만 속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받을 때는 더 받고 남을 줄 때에는 조금 주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은데 나갈 때에는 인색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70년 동안에 두들겨 맞고 나서 이제 이걸 깨닫고 백성들에게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뒤에 이제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제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억지로 누가 이렇게 시켜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막 채근해가지고 여러분 뭐 합시다, 예물 드리십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결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나라가 패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아주 혹독한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억지로 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즐거이. 여러분, 즐거운 예배가 되세요. 예물을 즐겁게 드리세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에 어떠한 기회가 왔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 달려 들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계셔요. 나를 위함입니다. 내 후손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구마 심어서 누가 먹어요? 물론 옆집 사람 한두 개는 주겠죠. 그러나 재놓고 겨우 내내 내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누가 은혜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말씀 보면 누가 은혜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나 지금 소변 마러 죽겠는데 내 대신 가서 좀 화장실을 갔다 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으면 내 배가 불러오지 저 사람 배가 불러오지 않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이미 벌써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이제 아까는 구약, 지금은 이제 신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마게도냐 지역, 저 빌립보, 갈라디아 지역, 베레아 지역 여기를 쭉 내려오면서 아덴 지역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 있거든요. 이제 내려오면서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우리의 모체가 힘이 있어야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도 선다. 우리가 연보해서 우리 그 어려운 우리 모체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렇게 이제 연보를 주로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힘껏 했을 뿐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자랑을 해서 여기에 힘을 얻고 수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힘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힘에 지나도록 해요. 힘에 지나도록. 힘이 있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오셔가지고 나의 집을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내 집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날게. 자,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인 메시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은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짜증 부리면서 인상 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내내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모델, 거기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와 같은 천국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그러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가지 못했습니다. 딱 2사람 빼놓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불평이에요. 모였다면 불평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꼭 이쪽으로 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툭 하면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자. 우리 괜히 나왔어. 돌아가자. 우리 괜히 나왔어.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이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정말. 애굽이 그렇게 좋은가? 이거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 이야기 속에 어차피 우리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이만큼 크면 그만큼 그림자도 있는 법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장점이 있으면 저에게 단점도 있는 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이 단점만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단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은 단점 없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에 쓸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하야와 같은 은혜로소이다. 그러면 나만 은혜 받았나요? 여러분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만난 공동체 아니겠어요?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힘이 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들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의 허물을 주님이 대신 다 싹 쓸어주시고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자랑스럽다고 지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 자꾸만 쪽집게처럼 찍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간든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완전해요? 한번 좀 어느 교회가 완전한지 저한테 좀 어느 교회라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목회자 솔직히 뭐 벗고 거기 평신으로 거기 갈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하십시오. 내가 마음에 기쁨이 되려면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다 공짜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헌금하는 걸 보시고 봉사하는 것을 보신단 말이야. 주님이 괜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두 번째는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이 봉사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주님이 보시잖아요. 이게 보셔요. 그런데 그 주님의 눈의 시야에 저 사람은 많이 저 사람은 적게인데 그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라 그랬잖아. 마음. 그 마음이 이렇게 다가가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자, 41,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 42절.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면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걸 보셨어요. 자,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랬죠. 가난한 과부는 조금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고드란트. 이걸 오늘날 우리 한화로 따지면은 500원이 채 안 돼. 여러분 지금 동전이잖아요. 동전 이렇게 두 입 정도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우리 같으면은 헌금함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동전은 주먹을 꽉 쥐고 이건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요. 창피하니까. 이제 수표 적어도 이제 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정도 헌금하면은 이 끊을 때 그냥 안 꺼내요. 이렇게 보이게 꺼내요. 이렇게 보이게. 당당하니까. 예. 그리고 좀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한 100여만 원 정도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헌금함에 안 놓고 저 목회자실로 따로 가져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500원짜리를 따로 목사님한테 목회자실에 가져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큰 결단을 내서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냐고. 500원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드려요, 그냥. 그죠? 근데 돈을 액수가 많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헌금함에도 안 내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자기가 큰 결단을 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큰 결단을 했으니까 목사님 특별히 기도 좀 받고 싶은 거죠. 누구나가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헌금 연복궤를 이렇게 관리하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그럼 레위인 앞에 헌금을 할 때 그냥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들을 때 1,000원, 10,000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한다고 했어요. 1,000만 원! 1억을 하는 사람 더 크게 했죠. 1억! 이거 뭐 자랑하니까 이거 다 사람들한테 이거 기왕이면 이건 내가 오늘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1억을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한테 왔잖아요. 뭉태기를 돈을 들고 온 거예요. 이만큼을.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한 거죠. 5억 하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베드로가 막 기절해가지고 그래 할 줄 알았더니 되묻네요. 이게 다냐? 그때 정신을 바싹 차렸어야 되는데 네 해버렸네요. 하나님은 돈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건데 거짓을 했잖아요. 즉사했습니다. 부부가 다 죽었어요. 돈 내고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물질 들여놓고 시험 든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막 찾아와.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11조를 드렸는데 이거 왜 없습니까? 막 따지고 막 난리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막 전도사님한테 막 그냥 막 불아리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막 시험 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 물론 이거 받아가지고 교회에서는 관리부에서 이거를 잘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안에 다분히 나 이만큼 드렸는데 왜 내 이름 없느냐? 사실은 이게 헌금을 이렇게 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가 얼마를 했다, 이거 발표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이렇게 쓰시도록 딱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딱 끝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다 그래서 관리부가 있고 이런 다 부서들이 또 1년 예산에 이게 맞도록 그렇게 전부 다 책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연말에 가서 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잘못된 거 있으면은 다시 교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일일이 그거를 해가지고 꼬치꼬치 이렇게 했는지 해거니 그 주인 노릇하는 것은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좀 좋지 않은 모양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한 부자는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난한 가부는 500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드렸으니까 모기 소리만 한 거예요. 모기 소리. 많이 드는 사람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러고 들어와요. 부자들은. 그리고 독포자를 휙 하면서 딱 앉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기대가지고 제가 군에서 이제 예배를 많이 한 20년 동안 드려봤잖아요. 우리 단장님들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 참모들은 불교를 믿어도 단장이 예수를 믿으면 일단 다 와. 여기 다. 그러니까 모토롤라라는 게 있어서 예전에 모토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휘관 참모들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콜사인을 주고받아서 이제 하트라인으로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걸 좀 꺼야 되잖아요. 바깥에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은 참모나 부관들이 메모를 해가지고 예배 시간만큼은 그걸 줄여야 되는데 그 예배 내내 제원 제어투 계속. 그리고 또 일단은 희한하게 이게 다리를 딱 꼬고 등이 약간 뒤로 뜨 받쳐져. 한 시간 내내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건지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건지 참 이상해요. 저는 그게 예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전능하신 나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과부는 모기 소리만하게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창피하잖아요.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물질을 드리면서 500원. 그래서 주님이 옆에서 보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거를 그대로 끝내시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42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하니까 500원 하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얘들아 일로 와라 하고 교육시키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어. 아니 저기 많이 헌금한 사람도 뭐야 그러면? 이거 완전히 깨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오늘 내가 제일 많이 냈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나보다 더 많이 냈다고 저 여자가? 근데 자기도 500원이라 그랬어, 5억이라 그랬어.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돈 액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땅 팔아서 냈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정말 조심해야 할 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해놓고 그리고 책망받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많이 들여놓고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어떠한 자랑이 되는 순간 그거는 사단적이 되는 거예요. 사단적. 여러분 어쨌든 많이 드려도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잠깐 맡겨준 것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런 가난하고 실패한 인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이 적은 것 중에서도 이 사람이 제일 헌신을 많이 하고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칭찬을 하시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죠, 마음. 주님 뭐라고 하셔요? 이 사람은 자기 소유의 생활비 전부,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저 사람은 어차피 골프 한번 쳐도 그 정도 돈은 돼.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거 보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돈이 아닌 거예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중심. 신명기 6장 17절에 보시면 그냥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힘껏 드려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100개를 줬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줬고 어떤 사람은 1개밖에 안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전부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 1000개 중에서 1개 드린 거예요. 누가 많이 드렸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많이 드린 거죠. 당연히. 그래서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조금 드렸다고 위축될 것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어요. 부자가 받은 것 많은데 인색하게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이 할 만한 어떠한 형편이 안 되는데 체면 때문에 비들러서서 그렇게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을 한 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68절에서 69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어떤 족장이 떴나요? 시작. 어떤 족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어떻게 드렸다고요? 기쁘게 드리되 69절 시작. 힘 잘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봉헌을 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이 봉헌은 우리의 물질 생활은
그 사람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죠. 믿음의 크기예요. 이게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헌금 생활에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헌금 생활에도 교육이 필요해요. 참 목회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교육하기 힘들고 그리고 좀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은 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돈 얘기. 정말 부담스러운데 주님은 아예 대놓고 이 부분을 세자들을 불러다가 특별 교육시키셨어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소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봉헌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복음서 중에서 이 부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물질 봉헌 생활이 우리 신앙의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너지고 걸려 넘어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거의 돈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에 넘어져요. 성도의 우리 성도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풍요와 직결되는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한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요, 이 물질 생활은 단순히 돈과 관련된 게 아니고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산산수훈 가운데 첫 번째 검용하신 게 하나님과 돈과 물질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돈의 위치가 그만큼 하나님과 거의 삐까삐까해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을 딱 때려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랍니다. 이런 헌금 생활은요, 단순히 내가 얼마 드렸다 이게 아니고 마귀가 이 물질 가지고 우리를 좌랑도락하거든요. 돈에 조금만 이렇게 손해 보잖아요. 교인들끼리도 막 고소 고발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돈 조금만 손해 보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거를 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 방편일 뿐이지. 그런데 이 귀하게 여겨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물질을 때려잡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확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바로 그게 욥의 그런 고백이거든요. 하루아침에 기업이 여기 망하고 저기 망하고 그냥 사방에서 막 그냥 주인님 여기 망했습니다, 저기 망했습니다, 여기 사방에서 다 망했다는 소리야. 마귀가 그거 노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돈 많이 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들 잘 되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거 뺏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믿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그걸 다 빼앗아가도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봤지? 욥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는데 전부 배로. 전에 있었던 모든 양떼, 속떼, 낙타 그냥 전부 다 배로. 왜 자식은 10명인데 20명은 안 주셨을까요? 자식은 손해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생명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육신은 이게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은. 어차피 이거는 영혼을 건드려야 돼.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열면 그대로 그냥 손해본 거 없으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생활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확신한 겁니다. 확신.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금을 안 내잖아요. 어떤 문제가 걸렸을 땐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요. 왜 우리나라가 또 외국에 나가서 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까? 왜 영주권을 얻으려고 해요? 영주권을 얻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나를 보호해줘요. 내가 그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술,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안전 문제, 이거 다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정철홍 목사 우리 동서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예, 우리 저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처럼 안 생겼죠? 어떻게 좀 반응을 좀 해봐요. 아무리 수혈이라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주민등록증 참 있나? 있나요?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 현재 영주권은 미국 그 시민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처지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뭐 이런 중국에 가는데 북한에도 갈 수 있어요. 북한에도. 그 나라가 어쨌든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뭐예요? 하여튼 여기에 자기 나라에 소속이 돼 있는 국민은 나라의 국력이 왕이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예물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10의 1조를 하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1조를 하는 것은요, 다 나의 그대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 건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을 해. 천사를 보내서 박살을 내버린 박살을. 근데 내가 세금 낸 게 없어. 세금 낸 게 없어요. 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로 증명할래? 아무리 떼어봐도 이 하나님의 백성 낸 게 없어. 다 떼어먹고 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호받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주님이 그걸 보신다 그랬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십니다. 주님 앞에 와서 은혜 받았어요. 문둥이는 저주입니다. 저주병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굴에 갇혀서 살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러고 살아요. 가족도 못 만나요. 시집장가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죽으면 그 나라 진짜 갑니다. 가는 사람 크게 아멘. 안 가는 사람 아멘. 없어요? 가잖아요. 진짜 가잖아요. 이게 뻥이 아니고 진짜 간다니까 그 나라를. 이 지긋지긋한 굴 속에서만 나와도 이 얼마나 이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엄마, 여보,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막 전부 다 뛰어갔는데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은 10사람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내가 고쳐준 사람은 10명인데 9은 어디 갔느냐? 글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이 돌아온 사람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 친구들은 육체적으로는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는 영생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뭐가 더 불만이십니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불만이에요 도대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땡스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돼. 우리 입에서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 말을 하면 안 돼, 진짜. 아니, 뭘 더 원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지옥에서 우리를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지옥의 흉보를 받아주셨고,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고, 이런 대한민국에 마음 놓고 예수를 믿는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셨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지어졌고, 아니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뭐가?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불편하세요, 여러분?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주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괜히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은혜를 잃었니?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드렸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우 잡을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받으신 게, 하나님은요, 이 우주 전체가 그분 거예요. 다 그분 거. 다 그분 거예요. 잠깐 우리는 다 이 모든 게 다 시간도 생명도 집도 돈도 다 그분이 나한테 잠깐 빌려준 거 다 그분 거예요. 내가 지구 전체를 팔아가지고 그분한테 드려봐. 그 돈 때문에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구 같은 게 이 우주 천지에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들으면 막 그냥 거의 막 이 교회는 내 거야, 내 거. 주인은 나야.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나를 위함입니다. 내 자녀를 위함이에요.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띄워주시고 시작.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찾아봅시다. 맞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7절 6절인가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이로구나. 6절. 미안해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고린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둬요. 많이 심은 자는, 이거 누구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 많이 기도한 사람 응답 많이 받겠죠. 조금 기도한 사람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한 사람은 그 은혜 속에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고 이웃교회 많이 도와주고 다 그 교회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 가끔씩 그래봐야 이제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또 바쁘다 보니까 많이 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조차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나 지키지 왜 남의 교회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노가다 하고 그러냐. 우리 교회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만 배불리라고 절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 마음 자체를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헌금에 관련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이걸 알고 보면은요 굉장히 신나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나를 위한 거로구나. 이 복 받는 지름길로구나. 와, 진짜 이걸 제대로 알면은, 목사님 이거 왜 이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진짜 복 받는 길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띄워먹고 도둑질하겠다 그러죠. 성경에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잘 될 턱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잘 되는 게 이상합니다.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는 가이사의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가이사 거예요.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데 이거는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도 내가 들고 있어.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것은 아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빨리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가이사의 건데 왜 여러분들이 들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은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된 주제인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은 물질을 많이 드리는지 조금 드리는지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한